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 이 제도는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나 살인자도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튀어나갔다든지 놓쳤다든지 했을 때 도끼 옆에 사람이, 주변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과실치사잖아요. 과실치사. 그때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사람은 데려다가 잡아 넘겨 죽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일부러 원한이나 미움을 가지고 죽였을 때는 그 죄값을 묻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죄악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죄악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죄를 제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악을 제하라. 또 악을 제할 때 남은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듣고 악을 범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을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죄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해보복법, 본인이 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보복할 수 있는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자, 이 구약시대 동해보복법은 사실 보복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다입니다. 자, 동해보복법은 동일한 상의 그런 배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이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와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가 받은 피해, 그 피해를 가지고 뭔가 보상하려고 하고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게 되면은 본인이 받은 해 이상으로 막 보복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한 대 여러분을 때렸어요.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예? 솔직히 한 대 맞았어요.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두 대? 두서너 대? 자, 어떤 나라에 이 적국이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핵폭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핵폭탄 한 대 맞은 나라가 그 핵을 이렇게 던진 그 나라에 핵폭탄 몇 개 또 터뜨리고 싶을까요? 예? 그 나라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도록 그렇게 그냥 막 무차별하게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네가 해를 받은 만큼만 동일한 수준에서 보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 하나 했는데 눈, 이, 코 다 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동해보복법은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동해보복법에 만족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달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내를 가져라.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화평의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와 인내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바로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실현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죄값을 받는다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받는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눈 빼라. 손 잘라라. 발 잘라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천국 갈 때 그러면 눈, 코, 손, 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죄값을,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우리 몸으로 치루어낸다면, 우리 몸은 남아나지 못할 거예요. 자,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운 일들, 우리 살면서 모든 괴로운 일들,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와 아픔과 전쟁과 테러와 이런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의 근원이자 뿌리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도덕적인 타락과 방황을 겪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욕망과 탐욕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과 불행을 겪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망하게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테러와 전쟁과 욕망, 자,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 불행을 없애려면 뭘 없애면 돼요? 죄를 없애면 됩니다. 왜?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면, 죄를 없애면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은, 죄를 제거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죄를 없애는 길이 있나요? 자, 죄를 없애는 길이 있습니까? 너무 높은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시네요. 죄를 없애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간의 죄, 그 유일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요, 죄값을 받으면 돼요.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자, 사람이 도둑질, 강도질,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죄값을 받나요, 안 받나요? 네, 벌금형 혹은 구금형 해서 10년, 20년 그 죄값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죄는 없어져요. 근데 인간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으면 그 죄는 해결되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혹 오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몸 스스로 목숨 끊으면 이제 끝이다. 세상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 힘들다. 힘든 세상 이제 다 끝내고 편안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해결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외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마음에도 그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었을 뿐이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진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 거룩한 자,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천국의 백성이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날마다 죄를 지어요. 어제도 죄를 제가 다 압니다. 죄를 지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죄를 제가 확신나간데 죄를 지실 거예요. 내일도 살아있다면은 죄를 지으실 것이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겁니까? 받습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과거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범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풀어야 합니다.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죄 지은 상태로 여러분 살면 답답합니다. 껄쩍지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땅에 던져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졌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땅바닥에서 발로 짓이겨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죄를 내가 또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또 끄시고 내가지고 10년 전에 지은 죄, 그때 지은 죄, 부흥회 때, 기도할 때 또 그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갖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잘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죄책감으로 우리는 자유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어떤 삶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맞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눈꼽만큼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계속 불편하고 막혀 있으면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동안 어떻습니까? 천국을 맛보지 않고 지옥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옥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살인한 사람 15년, 20년 동안 막 도망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막 잡혔다, 그런 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20년 만에 잡힌 그 사람이 20년 동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해요. 오히려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범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로 지낸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원수로 지낸다면 행복할 수 있나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마셔도 행복하지 못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은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물론 죄를 짓죠, 때로는. 그러나 불편해서, 힘들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돼요. 죄를 여러분 짓고 싶으세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우리는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면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임으로 의인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해지기 전까지 회개하고 의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의인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갖고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데 방해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죄도 없애줘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우리가 덮어주고 용납할 때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살면 망해야지. 톡톡히 쓴맛을 당해야 돼.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저 사람한테 내가 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저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돼. 자기만 알아. 나 저 사람 안 만나고 살 거야. 저 사람하고 내 상종 안 하고 살 거야.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러면 용서만 해주고 덮어만 주고 용납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다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기만 하면 다 되나요? 소설 얘기지만은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은잔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사제가 이 형사가 장발장을 잡아와서 이 은잔 이 사람이 훔친 거 맞습니까? 할 때 그것을 덮어줬어요.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때 장발장은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소설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손영환 목사님, 너무 큰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 사람의 개가 천전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흑인 루터 킹 목사님이 노인
그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위협과 생명의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방화를 당하고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특히 흑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폭동 직전까지 갔을 때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사실을 덮었습니다. 용납하자. 그리고 그 분노에 찬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폴란드의 사제 예르지 포피에로스크라는 그 사제가 이 공산당이 맞서서 자유 노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가 폴란드 비밀 경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 때 여러분 바벤사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바벤사와 25만 명의 군중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피켓을 만들어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세요?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비밀경찰 본부를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바벤사와 많은 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 공산당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만 해주고 덮어만 주고 사랑만 해주면 되냐?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정답이에요. 됩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또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솔직히 우리는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못해요. 무조건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라는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 사랑이 작은데 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은혜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그릇이 넓어지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 그릇을, 은혜의 그릇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잖아요. 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막 왜 이렇게 미운 소리만 하는지.
그 미운 사람 있잖아요. 참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 사실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세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무시하는 그 말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실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물론 좋은 얘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왜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왜 힘들어하고 왜 스스로 아파하고 왜 상처받습니까?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예,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있을 거고 형제들 중에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거고, 물론 이해가 되고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분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면 사실 본인이 큰 손해예요. 최고 손해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하고 그분이 물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를 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어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감옥 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나만 손해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묶었던 곳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여전히 묶고 있다면 그것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제하십시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악이 제해졌습니다. 이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화평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범한 죄는 예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는 제거받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받은 자임으로 의인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삼아 주셨다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